함께 묵상할 내용은 말씀은 사사기 제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헬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언제나 감사며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로 새긴 것, 나무를 꺾은 것에 절하지 아니하며 우주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진도를 지나서 어, 조도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 이틀 정도의 현장 선교 사역을 어, 좀, 좀 같이 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가 아니라 지도 인도는 평소에 하고 현장에서는 우리 그 학생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관계로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아무쪼록 우리 이 땅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특별히 칼빈 대학교의 미래의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개 마을 18명이 이번에 가서 두 개 마을 흩어졌어요. 한 곳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좀 위협이 되고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교회도 이제 좀 섬기기에 어려워서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두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을을 넘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까지 그렇게 확장해서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청년들, 난생 처음으로 낯선 낙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또 그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들이 모여서 내려가는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이 주일 자정이에요. 자정에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잠을 뭐 차에서 눈 붙이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새벽에 도착해서 첫 배 6시 20분인가요? 30분인가?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출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면서 9시, 10시, 11시 막 계속 넘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황스럽고 또 하나는 지치고 몸은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서 사역이라도 하면 정신이 날 텐데 안개가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를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12시 반쯤 저희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밟고 이제 기도하는 첫 시간이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멋있고 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오늘을 견디지 못하리라. 뭐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개는 부드러우니까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죠. 오늘 보면은 시스라라 하는 군대 장관이 철병거,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철병거만 900대라 했습니다. 900대. 근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요. 이 병거는 산에서는 약한데 평지에서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에 잘 있다가 내려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시스라라 하는 군대 장관이, 어제 우리 묵상을 시작했죠. 그래서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요.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은 우리가 상상의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는 갈릴리 지역 서남, 이렇게 갈릴리 지역 서쪽 남쪽 나사렛이 포함이 되어지고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다 하죠. 20년 동안을 통치를 받고 고통 속에 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인도하실 때가 많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와 딱 일치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 계획과 내 이해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넘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성대로, 이성대로, 상식대로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는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저렇게 열리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열릴 것 같고 순종할 것 같은데 안 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그냥 꽉 막혀서 후회되는 그러한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워낙 우리 다양한 삶을 사니까는 제가 제 삶만 늘 얘기할 수 없어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때가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묵상을 할 때에 제가 눈을 반짝 떴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이끌고 오는 그 군대 앞에서 왜 내려옵니까? 그러면은 연약 아무래도 20년 동안을 짓눌려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면은 오히려 독립군처럼 이 지형 지물을 활용을 해서 이 숨어서 있든지 함정을 파놓든지 뭐 이렇게 전략을 해야 되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이 병거만 900대예요. 병거만 900대에 이러한 대군대, 모든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치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남은 자가 하나 없이 다 죽어요. 그 강력하게 준비되어진 군대가 다 죽습니다. 시스라 홀로 그 병거를, 그 군대를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데요. 그것은 저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가 뭐 훈련이 덜 됐다든지 뭐 저들의 병거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좋다든지 어떤 뭐 강한 누가 나타났다든지 하다못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서 뭘 했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내려오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혼란케 하셨다는 거예요. 혼란케 하셨다. 여러분, 그 옛날 전쟁이 됐든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 적군이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대의 군대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는 그럴 법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분명히 그것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고 침략을 받았을 때에 적군이 가장 먼저 점령을 하고 마비시키고 하는 것은,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방송이에요.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고요. 아프리카에는 추장님의 그 집에 있는 추장 곁에, 늘 추장 곁에 있는 북이에요. 북을 뺐든지 북을 찢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전달이 안 돼요. 그 지휘관의 뜻이 전달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뜻이 이게 막 어수선해지면은 그거는 군대가 돼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이 군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들이 우왕좌왕하고 그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떤 통신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혼란케 함으로, 창과 칼과 무기를 통하여서 혼란케 함으로 저들이 가진 강력한 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찌르고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혼란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력합니다. 이 성도는 연약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치밀합니다. 성도는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끔찍한 짓누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경력입니까? 우리들의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한 말씀이면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려운 인생의 숙제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 성도는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그 장관이라고 하는, 가장 늘 앞장서야 되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이 시스라가 그 전장터에 남은 병사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전략도 힘도 힘이고 군대도 군대고 꽤 나름대로 이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시스라가 도망한 것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여인의 장막으로 숨어드는 거죠. 아무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숨겨서 이 위기를 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과 자기의 주군인 야빈 왕과는 평화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은 안전하다, 거기는 숨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그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여인 야엘은 이 시스라 전쟁에서 패하고 피난 온 이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면서 마음을 녹이고 몸을 녹여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여인은 창칼로 무장된 사람은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은 그저 장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묶는 이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 강력한 무장이 되어 있겠죠. 철갑으로 무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될 만한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를 들어서 그 말뚝을 내리박아 이 말뚝이 땅에 꽂혀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강력한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숙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관계들도 있고 이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승리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연약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군대 장관, 이 철병거 900대를 다스렸던 그러한 장관이 그저 잠든 사이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나약하다고 했습니다. 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장터를 떠나서 평범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죽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넘어가서 22절 말씀 보시면, 뒤늦게 이 바락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어떻게 됐고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 연약한 한 여인의 손, 큰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한 여인의 손에서 이 장군이 넘어진 거예요. 24절을 한번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이 약속의 땅 그것을 넘겨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땅, 우리의 지경,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험난한 시대에 20년 동안 끌고 왔던 이 답답한 전쟁, 눌려있는 숙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오늘 깨트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 쓰러져서 허우동대기만 하는 아버지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철병거를 깨트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땅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안 됐어요. 20년 동안 안 됐어요. 오늘이 그날 되게 하세요.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 보루인 산성에서 내려오시고, 오히려 우리가 맞짱 뜨자, 한번 떠보자,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나아가 기도하시고,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무기,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귀한 담력으로 나아가서 피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딱 자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달려오는 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아버지